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조선시대에 좌의정을 거치고 영의정까지 올랐던 문신 출신인 유송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주 쓰는 말 중에 괴일루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괴일루만. 이 말의 뜻은 중요한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만, 중요한 것 하나만 붙들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뜻이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독립의 영웅이라고 여기는 호치민이라는 분이 늘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말은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말이에요. 이불변 응만변. 이 말이 지금 베트남의 정신의 뿌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 위에다가 만 가지의 변화는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베트남이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연합군들이 싸웠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을 증오하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증오하지 않죠. 대한민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미국도 우호로 생각해서 자기들의 경제의 기반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바로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두 가지의 말을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하나는 하나님만 붙들면 다 잡은 것이다 라고 쓸 수 있는 말이 되고요. 다음에 호치민의 말은 하나님만이 불변하는 한 가지다. 이 말은 합치면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면 어떤 것도 대응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지만 불변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운 환경과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과 인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역전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역전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라면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대명사가 뭐예요? 시련의 주인공, 고난과 역경의 시련을 거쳤던 고통과 고난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욥이라는 말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상에 보면은 노골적으로 드러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인물 가운데 욥처럼 이렇게 당황스러울 만치 큰 고난을 당한 사람도 드뭅니다. 욥은 단 한순간에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스라의 자녀들을 단 한순간에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평생을 같이 살았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악담을 퍼붓고 욥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몸에는 이 머리 끝에서 발바닥 정수리까지 이 악창으로 인하여서 지붕에 기와로 얹은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몸을 다 긁어도 그 부스럼과 그 가려움에 이것이 시원해지지 않을 정도로 심한 악창으로 고생을 겪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자기를 위해 준다고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는 말들이 모두가 다 악담에 가차울 만치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았거나 아니면 인생을 그럭저럭 살았다고 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누구보다도 예를 썼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에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혹시라도 욥이 자기 자녀들이 부모인 자기가 모르게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지을까 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시로라도 살아난 자녀들을 위해서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이 지금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이러니예요. 이건 신기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이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깊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갖는 믿음이 위기가 직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통이 깊어지고 아파질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내 고통과 시련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인도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직면되어져서 내가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은 최소한도 감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이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보통 이럴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믿음의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알라를 찾아가든지 부처를 찾아가든지 찾아가겠죠. 그런데 욥은 끝까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나는 죄 지은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은 이런 끔찍한 벌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욥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인생의 삶을 뒤집는 역전의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욥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고통을 당했을 때에 불러도 대답도 없고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았지만 만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좌우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고통과 시련과 연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문제가 이렇다라고 말씀이라도 속 시원히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는 욥을 향하여서 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고통, 이거 의심, 믿음에 대한 의심의 고통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지금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야 이 욥 이놈아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차라리 이것이 네 죄 때문이라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욥처럼요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질문이 생기게 돼요. 의문이 생기게 되어져요. 보통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별 질문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잘 계시냐고 안부 안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것도 별로 잘 안 해요. 왜? 의뢰인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지금 형통하겠다고 생각할 위험성도 많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편안할 때의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내 삶에, 내 인생에 시련이 있고 역경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이 생기게 돼요. 욥이 마치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에 대한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를 묻고 싶은 질문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친구랍시고, 요즘에 친구랍시고,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 모르게, 우리 모르게 혹시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언제 잘못했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 중에 있는 거 봤냐. 욥한테 친구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요, 지금 친구들이 자신에게 하고자 하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원인과 이유가 뭔지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멸시했습니다. 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실제로 욥을 생각한다고 했지만 욥에게 빈정되는 얘기뿐이 있고, 이전에 욥한테 부러웠던 이 이야기를 이제는요 뒤로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걸로 친구들이 지금 욥한테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친구를 봐도 뭐를 봐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무언가도 내가 붙들고 내 사정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막막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오직 내 눈에 보이지는 않고 내가 불러도 나타나지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히 역전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빠졌을 때에 나를 돕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주죠. 아이고 어떡하냐,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아픈데 아이고 어떻게다가 그런 문제가 당했어, 이렇게 염려해 주는 이런 것들이요, 때로는요 내가 좋게 받아들여 격려가 될 경우도 있지만요, 때로는 내가 오해를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나를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옆에서 어렵고 힘든 때에 말 많이 할수록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런저런 말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려서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의 문제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 누구도 내 문제에서 해결사가 되어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을 그들이 나의 고통으로 해석해 주는 것도 없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과 이론과 업무가를 가지고 이렇게 잘난 사람들만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 줄 알았더니, 요즘에 보면 SNS에 보면은요 바보 같은 인간들도 남을 비판할 줄 안다니까요. 예. 남을 비판할 줄 알아요, 바보 같은 사람도요. 예.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돕는다고 하면서 그 핑계를 가지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도요, 남을 향해서 헛된 짓,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아픔과 시련의 고통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내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침묵 속에서라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시작하여 인간으로 마치지 말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인간으로 마치지 말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기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속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았을 때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욥이 주는 굉장한 믿음에 대한 태도의 핵심적 요소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 중요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러나예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는 것을 나는 고백하고 압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자기의 삶은 미궁에 빠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은 발견했더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믿음이에요. 발견한 것도 욥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시련의 역경 속에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형편과 처지, 내 모든 형편과 처지는 다 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실 것이라고, 아니 아신다고 고백하면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인생을 살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앞길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1분 1초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양한 미래학자라는 전문가들이 인생의 길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화성은 어떻게 될 것이고 연구도 하지만은 우리의 미래가 세상에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주의 앞으로의 인생길을 알 턱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그 많은 장마비가 쏟아질지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건설된 이후로 이만큼 긴 장마를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얘기했냐 했습니까? 멀쩡하게 펜션 위에 있는 언덕이 어그러져서 그 펜션을 덮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에 몰려서 죽게 됐어요. 데이터로 볼 때에, 지질학적으로 볼 때에 이 벽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겁나게 다행인 줄 아셔야 돼.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한번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동쪽으로 가면은 물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물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동쪽으로 꼭 가야 되는데 빠질까 겁나서 못 가잖아요. 피해가면 되는 건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후에 너는 죽을 병이 걸릴 것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안 걸리려고요. 그것이 이 지구상에 하나 있는 것이라면 그걸 따다가 먹어서 살려고 할지라도 아마 누구를 죽이고 맷을 해서라도 내가 갖다가 먹어야 될 거예요. 힘없는 우리는 아니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럴 거라는 얘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김정은과 핵폭탄을 우리나라에 쏘아가지고 어디 지리산 꼭대기에 있는 무슨 꽃나무 하나, 그 뿌리 하나 뿌른 게 먹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 앞길을 안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다 알고 산다면 이 지구상의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날마다 법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계시지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길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점쟁이한테 가서 앞으로 우리 애가 어떻게 될 거냐고, 어떻게 돼? 생긴 대로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뭐를 도와하려고 자꾸 물어쌌는 거예요. 당신 국회의원이 당선될 일 없어. 그런데 점쟁이는 복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예. 그래 놓고 적어놓기는 안 된다고 적어놔. 됐다고 해서 감사원금 가져오면 감사하지만은 나중에 왜 된다고 했냐, 안 됐는데, 그러면은 치부치게 봐라. 내가 안 된다고 써놨잖아. 근데 당신 기분 나쁘라고 해서 내가 못했다고 이렇게 둘러붙이면 되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점쟁이 할 수가 있어. 예. 아들 낳는다고 땅 꺼지게 자랑해놓고 거기다가 임시로 딸이라고 써놔. 그리고 아들 못 낳아, 딸 낳았어. 쫓아와, 따져. 여기 딸이었잖아. 내가 차마 당신 보고 딸 낳는다고 얘기 못했어. 아들을 너무 기다려서.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거기다가 감사원금 더 얹혀준다니까. 예. 여러분, 그 미리 알아서 뭔 소용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알지 못했음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다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노래가 나오네 이제 아주. 하나님이 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커넥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욥이 흔들림 없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끝까지 붙을 수 있는 결단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그거예요. 그것은 지금 자기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시고 자기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로 인해서 그러면 욥은 뭐를 잃었을까요? 엄청나게 잃었을까요? 아니요. 다 잃어버리고 자기까지 다 잃어버릴 뻔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잃은 것이 없어. 오히려 재산도 배로 불려줬고 자식도 배까지 낳았어. 아마도 마누라도 더 좋은 이쁜 여자 얻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삶의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변화시켜 역전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욥은 단련이라는 시련,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그런 신앙적인 가치 정도는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주위에는 욥의 이 믿음의 신앙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게 진짜 신앙이냐고 인정해 준 사람이 없어요.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버렸지, 친구들은 빈정대면서 약 올리지, 그 누구도 욥의 이 신앙적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욥은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처럼 나오리라고.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고 고통 속에 있지만 나를 이런 고난의 연단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가 나로 하여금 100%의 순금이 되는 순금으로 나오게 하리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신앙의 가치의 중요성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나오게 하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욥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죽을 병 걸렸어요. 이렇게 가렵고 이렇게 힘들어요. 내 재산 다 잃었어요. 내 자식 다 잃었어요. 내 친구도 없어요. 라고 이 문제를 빨리 친구도 회복시켜, 재산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석도 주시고, 새로운 만회도 주시고, 자기의 고통이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은 자신이 현재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만큼은 그 고통에다가 초점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갈망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하신 후에라는 이 단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단련이라는 이 말의 뜻에는 용광로의 재련소 있잖아요. 포항제철에 쇠를 녹이는 재련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제시킨다라는 말은 물을 깨끗하게 자꾸 걸러내서 만드는 정제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뜻으로는 검증한다는 뜻이 있고 신앙적으로는 테스트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재련을 통과하지 않게 되면 정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금 99.99%는 아주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가 금이 들어가 가지고 위에 있는 불순물이 싹 빠지고 진짜 순금만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북이 이거라든지 아니면 이만한 금덩어리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99.999가 써 있어요. 그러나 이 단련, 정제, 이 용광로는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좋은 거예요. 이 말은 저절로 순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능력 있는 신앙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신앙의 값진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단련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혹독한 터널이라는 겁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은 엄청나게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만약 이런 용광로에 불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불로 태워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당하고 난 다음에서 아하, 이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구나, 내 인생의 끝이구나,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죽고 싶은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자신을 내려놓아 버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욥이 고난이 너무 심하고 고통이 심하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 했겠어요? 그럼에도 욥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 이전에 순금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실상 의인은 동방의 욥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제가 되기 전에는 불순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광로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기 이전에는 이런 가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용광로에 연단을 거치고 나다 보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삶도 고통과 고난과 연단의 시련 속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일정하다는 말은 신실하고 오묘하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실하신 분이다.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거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시되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 내 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호들갑을 떨면서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잠깐 잘 되고 잠깐 못 됐다고 희일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교회 등록 카드를 받을 때에 거기다가 두 종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용광로를 거친 신자입니까? 아니면 용광로를 아직 안 거친 신자입니까? S, NO 이렇게. 신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커요. 모든 면에 달라요. 불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연단받은 사람은 달라요. 첫째는 재질이 다릅니다. 둘째는 성분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수준이 달라지고 넷째는 쓰임새가 달라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꺽, 품격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광로로 통과하지 않고 불순물이 다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이 품격과 쓰임새와 수준과 성분과 재질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고통을 받아야만이 진짜 순금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전하고 온전하게만 살았던 욥에게도 이런 단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당신이 나를 알겠냐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당신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것은 단련이라는 용광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아직도 깨져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안에서 교만함이 나오고 고개가 들려지고 우쭐거리게 되고 세상 말로 건들거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금이 되면요, 용광로의 고난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고난을 반가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광로의 시련과 강야를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순금이 되려면 반드시 용광로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딜레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은 많은 일을 하게 만들어요. 책상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 공부하는 것으로 시련은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 중에다가 정규 과목으로 시련이라는 과목을 넣어야도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련의 장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만심과 그리고 인간의 이 잘못된 모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무너져야 됐어요. 자만심을 걷어내고 인간의 자랑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성품도 다르고 순수하고 사려가 깊고 부드러워진다.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를 뽑아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연단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일평생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던지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짜면 짤수록 찌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전쟁터에 아버지 신분을 갖던 소년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말도 안 되는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뱄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승리한 것 자체보다도 더 기적적이고 놀라 뒤로 자빠질 만한 사건은 뭐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구적 장신 앞에 싸우겠다고 덤비며 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기적이에요. 일어난 결과보다도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발에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에요. 아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 잠시 쉬고 그 다음에 안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하면 될 것을. 미친 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드니까 살아서 나와요. 그리고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주문, 그냥 한 입에 삼켜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역전의 기적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면 일어나는 기적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그로 인해서 뭘 만들었어요? 역전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다윗도 다니엘도 욥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결단의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런 믿음 안에 그들이 고였을 때 잃어버린 게 있었을까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붙든다면 우리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얻을 수 있는 역전의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주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